내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굉장히 내가 극도로 바라고 극도로 사모하는 어떤 환경들, 그것이 가정이면 이상적인 가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면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 저는 그것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수주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적어도 그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터치했던 거죠. 교회 세워라.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19년, 만 19년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타이밍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 올 때에 가장 행복했는가, 가장 복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 나를 이끌어 오고 있고 무엇에 이끌려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죄짓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이끌어 가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정신없이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버려진 방탕한 인생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무절제하고 자신을 절제해내지 못하며 제어하지 못하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구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행복하게 살 거야. 나도 돈 많이 벌고 살 거야. 나도 복되게 살 거야. 예. 이거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나도 세상에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지, 내가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해악이나 끼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고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상적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전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봐야 돼요. 성경은 집에 가서 봐야 되고요. 제가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강단을 쳐다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왜 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해야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박 4일 동안 성령 충만 대성에 복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해 본 일들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들, 물질들 다 쪼개내고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어느 이마 이렇게 까지고 머리가 이렇게 없어갖고 이쪽 머리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은 통닭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닭집을 하는데 4일 동안 샤터 내리고 왔답니다. 제가 그분 알죠? 만나면 늘 와서 인사하고 덩치가 저만한데요, 부리부리한 사람이죠.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하고 있는 은혜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를 저는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헌금 봉투만 제대로 봐도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꼭 적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제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제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를 붙들고만 제가 기도해도 그 내용들만 봐도 우리 성도님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구나.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교감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잘해야지 아무리 백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이상적인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뭔 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란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꿈꾸는 그 환경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오늘도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기도의 내용 중에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란 얘기겠죠. 2000년 전에 세워지고 2000년 전에 역사를 이루었던 그 교회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러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어저께 몇몇 성도님들에게 CGN에서 방영하고 있는 전체 7편 중에 6편째를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제가 공유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것이 내일 점심때 방영되어지는 내용이죠. 5분 55초짜리. 5분 55초짜리는 왜 김용철 목사가 왜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야 되는가? 다른 목회자들과 공유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목회자들과는 잘 공유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함께 멤버십 안에 있는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 거의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헌금도 가장 많이 했고 준비한 것도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고 특별하게 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CGN은 그것을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중에 맨 끝부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러시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 1970년 80년 제가 은혜 받고 팔딱팔딱 뛸 때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할 그때의 그 모습이 오늘날 러시아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국 교회는 러시아를 배워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인터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내용들이에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휴전이 유명한 메이저급 방송국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쓰고 애썼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이상적인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특징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실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낯 놓고 기억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의 결정체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배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도 끌고 갔고, 성령 하나님이 집사님들도 끌고 갔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끌고 갔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고요? 우리 교회를 세무서에다가 등재했어요. 세무서에다가 등재할 때 법인 남발을 받죠. 83번인가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영리 단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리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소득을 유발하고, 여기는 어떤 세상적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예수는 다시금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를 성령이 증언자가 되어줘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뭉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 뜻을 선포하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영적인 단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유혹 이러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 속에서 서로 전도하고 영혼을 깨우고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단체가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래 출석했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모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권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장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칙은 본질이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간단해. 교회는 이해득실,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시끄러울 수 있어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성령님께 교회를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게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똑같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무엇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어린애도 성령 받으면 성경이 바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른도 성령 받으면 성경이 바른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한데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할 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요? 모르니까 늘 여러분 헛다리 짚으면서 살지 않겠냐고요. 목사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해서 바르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뜻이 아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주도해 주셔야 성령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행동을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원칙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동생, 제자, 예수님의 가족,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3분의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아요. 대충 보니까 40평이 채 넘지 않는 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전혀 힘써 기도했어요. 저녁 기도가 아니라 전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일상의 탈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가 예수를 말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증언자로 그분이 너희들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스탑!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당장에 예수님 부활했어, 당장에 예수님 승천하셨거든. 그거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그 시가지에서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우측을 바라보며 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내가 봤단 말이야. 이 얘기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도 스탑. 왜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은 사람의 말로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는 세웠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목사도 이끌어가고 장로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동생도 이끌어가고 초신자도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고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겼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형상들이 불덩어리가 그들을 막 강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죄인들은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여러분 다투는 일들이 생기죠. 헬라파 과부들은 여러분 먼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과부는 과부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교회가 버글버글 하지 않았겠어요? 아예 예루살렘 시가지가 들썩들썩거렸다라고 난 봐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씩 교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너 나가 뒤져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도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청와대에 있든지 내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든지 의식주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먹는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제받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자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헬라파 과부의 사람들이 자꾸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나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해야 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전무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밥 문제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질서가 무분별해지고 자꾸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 7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도 받아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두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난 이렇게 들려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성령 안에서 오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신앙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분계시 받는 사람들. 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분류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막대신앙.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거. 예,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콩자루 신앙. 콩을 여러분 추수해서 자루에다가 넣고 아구리를 둘러매면 콩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풀어놓으면 다 사분오열. 어떤 응집력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 콩을 여러분 가마솥에서 푹 찝니다. 그걸 다 절구통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막 이걸 여러분 막 찢어내잖아요. 그 막 할게 막 응그러지고 막 이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응그러지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루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서 네모나게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집으로 열십자 그려서 처마에다 달아놓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고추장이 되고 간장이 되어지고 된장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교회는 굉장한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칭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 했죠. 26살에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기 전에 3일 금식하고 결혼하기 전에 5일간 센터에 들어가서 결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경기도 안산에 가면 은혜 침례교회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록수역에 안산 상록수역에 내려서 그 주변에 방이 있는가 1200만 원을 주고 단칸방 하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안산에 은혜 침례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릉에는 은혜 침례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저에게 그것을 표현해내라면 절대로 저는 그렇게 표현해내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훈련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와서 훈련받으면 제가 훈련을 잘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지혜롭게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야 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작두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두를 여러분 더 예리하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똑같은 여러분 쇠뭉퉁이로 여러분 가서 곰을 때려잡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쇠뭉댕이를 여러분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내면 얼마나 그 쇠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겠냐고요. 오늘 성령 충만한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칭찬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본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고 굉장한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넘버 원, first, 가장 먼저 자격 조건에 놓았던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 나아가니까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지도자다운 지도자인가? 내가 과연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괜찮은 목사인가 사모인가?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관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됐어. 나는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도대체 뭔가?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돼. 때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내려놔야 되겠다. 나는 새능력교 목사 못하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나는 목회할 만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사모 못하겠다. 그럼 오은주 사모님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권사 못하겠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역장을 하고, 나 같은 게 무슨 기관장을 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선생을 하겠냐, 교사를 하겠냐. 나는 못하겠다.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기회만 되면 나는 내려놓을란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 힘없고,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어려워요. 성경 어디를 봐요? 초대교회 여러분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이 과정, 하나님의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거든요. 잘하는 것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죽든지 제 아내가 먼저 죽든지 먼저 죽겠지? 우리 고영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임석찬 성도님,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 화장을 앞두고 우리 고영숙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사랑해. 제게 그게 굉장한 여운을 남겼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신을 보면서 사랑해 여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도님들은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죽음을 먼저 생각해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이쯤이면 됐지 뭐. 어때? 아이고 이 정도 못하는 사람 많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수민이한테 물어볼까? 수민아, 목사님 좀 괜찮아?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은혜가 돼? 고마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쓴웃음을 짓지 말고 좀 웃는 대목에는 좀 한번 웃어봐요. 그 참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는데 비꼬고 여러분 비웃고 하는 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참 여러분 그래도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죠? 좀 그렇다고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우리 우종우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돌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야, 목사님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막 셉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거 센 설교 그거 못 하겠습니까? 쇼킹한 설교 못 하겠어요? 그 한 번 그거 못 하겠냐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한없이 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죠. 봐주는 사람이 있죠. 더 나가면 뭐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교회 이름은 뭐예요? 왜냐하면 강사 소개하는데 목사 이름, 교회, 여러분 이거 자체를 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 중에 여러분 마지막에 집회 현장에서 마지막 강단에 뛰어 올라서 엉엉 울어가면서, 여러분 강단까지 올라와서 엉엉 울어가면서 마지막 기도해 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50명이 채 넘지 않는 교회인데 1년 결산이 4억에서 5억이에요. 이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왼쪽 앞에서 대여섯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에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울컥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5분에서 7분, 10분이 넘지 않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싶은 용기는 이분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강단이, 함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단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나갈까 말까 아마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망차를 탄 거에 걸어 나오면서 벌써 울기 시작해 엉엉 울어가면서 강단에 엎드렸는데 벌써 눈물바다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게 당신이었군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나아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청주국제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는 쏜살같이 도망가요. 왠지 아세요? 그게 내 성도가 아니거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칭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 소리에 우리가 여러분 혹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더 이상 내게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자신을 쳐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혹독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사탕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막 좋아지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해볼 용기는 없습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 편이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단호하게 채찍을 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 빨리 가. 빨리 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 너는 새능력교회 목사야. 너는 새능력교회 목사야. 네 성도들이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내 자신을 쳐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자. 자신에 대해서 잔인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이쯤이면 됐다.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감당할 수 없을 때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도님들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을 출입하고 있을 그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죠. 그 안진뱅이는 오늘도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한 푼 줍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경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그 거렁뱅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꼬? 사람들에게 통해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타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이제까지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졌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을 따라 살아라.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를 교회 보험과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할 거라고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죠. 저는 이것을 기차 레일에 표현해요. 여러분, 강릉의 KTX역에 내 자신이 여러분 그 선로 위에 서 있는 그 기차 위, 기차 안에 내 자신을 놓으면 나는 서울역까지 가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의존하는 게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기차가 서울까지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아주 신년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KTX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강릉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저쪽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서 어떻게 왔어? 강릉에서 어떻게 왔어? 강릉은 뭐 펜션은 다 문제가 있는 동네인 것처럼 보여지고 강릉은 뭐 KTX는 아예 안 다니는 동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KTX 타고 문막에 있는 교회 집회 갔다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던데 문막에 있는 교회 가는데 KTX를 타니까 여러분 특실 타면 뭐 주는 줄 아십니까? KTX 한 번도 안 타봤구만. 좀 한 번씩들 좀 타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여튼 5월달까지 KTX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내가 문막까지 태웠다가 내가 올게. 나를 따르라. 일괄로 내가 한번 태워줄게. 예? 예.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어요. 특실은 요금이 조금 더 비싸요. 대단히 비싼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 주더만 물 티슈 하나 주고 내 자랑했지.
KTX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아냐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역 가는데 사고 날까? 서울역 가는데 그 여러분 기차가 나를 제대로 태워다 주려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타기만 하면 돼. 따라합니다. 타기만 하면 된다. 타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KTX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거. 이놈들이 만나자고만 하지 어떻게 만나려고는 시간 조절을 안 하고 나보고 홍보만 잘해달라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내어 맡기면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복잡하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만나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니까 내 인생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겠지.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쩡하게 돈 벌는 놈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사는 거요. 따라합니다.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시작. 아니 어떻게 안 까먹으려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짐하시면서 내 사건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산다. 시작.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사는 거다. 아멘.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에 가면 되는 거요. 순종하면 되는 거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기적과 이적들이 막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게 없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죽순이 일어나고 기적처럼 나타나고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뒤로 돌아서지 마세요. 도망가지도 마세요. 감당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칭찬받을 때에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승빈이 만할 때에 제가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지수만 할 때에 목사님이 성령 받은 거야. 그때부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한타임 설교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를 싹 잡아요. 뭘 잡냐고 그러니까 왜 니네는 저렇게 설교 못하냐? 목사님만 왔다 가면 그래요. 니네들도 피가 목에서 한 3번만 터지면 저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16년 전 강릉에 왔을 때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즘 살 빠져갖고 목소리가 좀 이쁜 것 뿐이지 여러분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피 터졌다, 목소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얘기 많이 합니다. 니네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 좀 많이 봐라.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나는 책을 많이 못 봐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손발이 고생하고 온몸에 땀이 이렇게 나고 나는 힘들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입니다. 지수만 할 때, 승빈이만 할 때 1년에 3차례에서 4차례 정도는 아예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을 만큼 소리를 질렀어요.
요만큼 소리 나오도록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2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4번은 3박 4일 동안은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소리를 질렀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 받고 싶어서, 특별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어. 나는 천선영 간사님, 나는 가급적이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밖에서 놀려면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 물론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 어른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나는 어른들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그때 왜? 아버지 죽을 병 들려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그때부터 지게질을 해야만 했어. 요즘 말로는 말도 안 돼. 곽영란 집사님, 승빈이가 지게질을 하고 지금 돌아다닌다면 엄마 눈에서 눈물 날걸? 초등학교 3학년 어떻게 그 지게를 치냐고요? 지게끈을 밑에서 한 뼘을 올려서 거기를 철사로 묶었어요. 그럼 몸에 달라붙습니다. 아버지 지게가 내 몸에 맞는 거예요. 질질 끄시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만한 집토매를 10개씩 이렇게 지게에다 지고 1600평 논에 있는 그 집을 집으로 다 갖다 놨어요. 어깨가 으스러지지 않았겠어요? 허리 위에 있는 여기 올로 튀어나온 이 뼈가 여러분 벗어져서 여러분 여기에 막 피가 흐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지게질을 해가면서 주여 으쌰 하고 일어나 기합을 주면서 일어나야 될 그 시간에 주여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도 우리 교회는 성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오후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현존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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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면서 2분간만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여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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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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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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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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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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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이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때에 예수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됐고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턱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님,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강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강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물 콧물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했는가? 예수가 했다. 무엇이 했는가? 성령의 능력이 했다. 손잡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예와 함께 가시니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돌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 예수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예비 되리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이 이끄시는 목사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충만한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애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가 주신